저희가 오늘 읽은 본문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에는 한 가지 패턴이 존재를 하죠. 뭐냐면 우리가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의 상황을 쭉 살펴보게 되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범죄에 대한 증거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는 수단들을 동원하시죠. 그래서 이방 민족들에게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구원을 요청을 하면, 간구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사를 통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얼마 가지 않으면 그들이 이전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또다시 다른 민족에게 압제를 받고 또다시 간구하고 구원받는 이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지는 것이 사사기의 주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 사사기에서 왜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죄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가까이에 있는지, 죄의 보편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기 위해서 이러한 패턴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사기 4장 1절 말씀에도 보면 그 시작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에훗이라는 인물은 바로 이 앞에 사사로 등장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민족에게 압박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도구인 사사로 부름을 받아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일을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압의 압제로부터 구한 이후에 이스라엘은 장장 80년 동안 평온한 생활을 보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무려 80년 동안 그들이 평안한 생활을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통해서 그들을 압제하고 있는 이방 민족의 어려움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80년 동안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왜 그들을 구원해 주었던 이 에훗이 죽고 난 이후에 또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까요? 만약에 지난 8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뭔가 섭섭해할 만한 일을 해주셨다면, 그들이 생각하기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계시다면서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허락해 주실 수 있나 라고 할 만한 그런 일들이 그들에게 벌어졌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다시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려 80년의 시간을 아무런 어려움 없이 평온하게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에훗이 죽자마자 그들이 또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는 것은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치명적인 위험한 존재이고 죄라는 것이 얼마나 보편적으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사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생각되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 참 어리석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세대가 바뀔 때마다 전혀 변화가 없이 이런 똑같은 실수들을 반복해서 행할까라고 생각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최소한 이 사람들보다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평온한 삶을 허락하신다면 절대로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은 없을 것이야. 아니, 나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조그마한 은혜와 사랑과 긍휼만 베풀어 주셔도 얼마든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다라고 스스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이 사람들은 참 어리석고 나는 이들보다는 참 나은 믿음을 가졌다라고 스스로 확신하게 되는 데에는 실제로 우리가 그들의 믿음이나 그들의 영성보다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남의 죄는 심각하게 보면서 나의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못하는 그러한 태도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나는 이 사람들보다 나을 텐데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저희가 이 4장 전체를 다 읽어야 하지만 시간 관계상 저희가 11절부터 22절까지만 읽었습니다. 근데 이 사사기 4장에는 사실은 중요한 인물이 3명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다른 사사들의 이야기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데 이곳에서는 무려 주인공이 3명이나 등장을 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3명이나 되는 인물을 오늘 우리에게 등장시켜 주셔서 보여주게 하신 것은 3명이나 되는 뛰어난 인물로 하여금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본받으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사기를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자꾸 읽는데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했던 내용이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드러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발견할, 우리가 앞으로 함께 나누게 될 이 3사람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여기지 못하고 그냥 쉽게 넘어가고 있는 그 죄악된 모습을 보여주는 예가 이 3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누구냐면 바로 드보라라는 여자 사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 가운데 보면 이 드보라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이 드보라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사사였고 선지자였으며 또한 재판관이었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여성으로 뽑혔을 만큼 여성들의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유대 나라에 재판관 한 명이 여자로 세움받은 게 뭐 그렇게 대수냐 싶겠지만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여자라는 존재는 또 여자가 사회적으로 공익에 있어서 높은 자리를 차지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여인들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의 입장을 예수님 당시에 랍비들이 드렸던 기도문에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 랍비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하나님에게 3가지 내용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두 번째는 내가 노예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이 유대인 랍비들의 첫 번째 3가지 감사의 제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정도 상황이면 여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가 어떠한 것인지 이해가 될 것이고 그러한 시대 속에서 이 드보라라는 여인이 사사요, 선지자요, 또 재판관으로 존재했다라는 것이 그 사회에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영적인 책임은 남자들이 감당을 해야 합니다. 제사장들이 감당을 해야 되고 선지자들이 감당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여인 한 명을 세워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내가 선택하고 부름받은 그 이유와 목적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 내가 원래 너희들을 부르고 너희들에게 주어졌던 그 율법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고 있다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그들에게 책망하고 그들에게 핀잔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사 드보라라는 여인의 출현인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모든 법률적 경제적인 행위의 책임을 남자가 질 수 있습니다. 여자는요 재산권을 요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남편의 동생에게서 씨를 얻어서라도 어떻게 해요? 그 재산을 이어주게끔 되어 있는 게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모든 법률적인 행위에 대해서 판단을 누구에게 받아야 되냐면 재판관인 드보라에게 나가서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업수 여기고
이 법률적인 책임을 질 수 없는 존재라고 여겼던 여인에게 나가서 이 법이 옳은지 그른지, 내 행위가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 판단을 받아야만 된다라는 그 상황 자체가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굉장히 뭡니까? 치욕적인 상황 속에 몰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드보라라는 여인 한 명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문책을 하시는 거죠. 다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선지자라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받아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대변자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역할마저도 이제는 여인이 감당하게끔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들을 압제하고 있는 그 가나안 민족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는 이 사사의 일마저도 여인인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시고 이끌어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인이었던 드보라를 등장시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책망하시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실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사사로 부름을 받아서 뭔가 특별한 일을 한다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영광되는 자리입니다. 분명히 여인 드보라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맡기시기에 부족함이 없을 만큼 지혜롭고 현명한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또 개인적으로 누구에게도 뒤지지 아니하는 믿음과 영성을 소유한 사람이었음에 분명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셨을 때 그 일을 처리하는 데 부족함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남자들도 그의 위치를 인정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완벽해 보일 것 같은 여인이었던 드보라에게 한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여자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전에 등장했던 사사들은요, 백성들의 군대를 모아서 그 군대를 지휘해서 직접 전쟁터로 나가서 칼을 휘둘렀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사사의 일을 맡기시려고 하는데 드보라는 여자이기 때문에 직접 칼을 들고서 전쟁터로 뛰어들 수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일을 드보라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드보라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겠다라고 드보라에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보라가 사사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드보라의 역할에는 분명히 뭐가 존재했습니까? 한계가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요, 이 드보라는 완벽한 사사가 아니라 반쪽짜리 사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로 나갈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진 바 재능이 많았던 여인이었던 이 드보라에게 하나님께서 사사의 일을 맡기셨을 때 아마 이 드보라는 이 마음이 뛰었을 것입니다. 야, 내가 드디어 사사의 일까지도 하게 되는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사라고 불러주시고 나서 그 여인에게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빼앗아 버리셨습니다. 가진 바 재능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돌아오는 몫이 적어도 별로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래, 나는 원래 이것밖에 할 수 없어. 내 재능은 여기까지야. 그러나 여러분, 원래 재능이 탁월한 사람들,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은요, 하고 싶은 것들도 많은 법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자신이 하려고 하는 일에 제동을 걸면 그것보다 더 자존심 상하는 경우가 없어요. 내가 이것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저 사람이 물어보지도 않고 시켜보지도 않고 내게서 이것을 제동하지? 왜 내가 하려는 일에 한계를 두지? 왜 제약을 두지? 드보라가 느꼈을 심정이 바로 그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검을 잡고 직접 그 검으로 누굴 죽일 수 없을지는 몰라도 그래도 내가 전쟁터로 나가서 지휘는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맡겨봐 주십시오.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드보라라는 여인이 사사로서 적합하고
그 민족에게 훌륭한 재판관이며 선지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야 드보라 너는 여기까지야 라고 한계를 정해주셨을 때 딱 그 한계 앞에 멈춰설 수 있었던 것이 그가 사사로서, 선지자로서, 또한 재판관으로서 가장 뛰어난 존재였다라는 것이고, 그 시대에 모든 남자들을 부끄럽게 할 만큼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과 영성을 가진 존재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한 그 자리에 멈춰설 수 있었던 그 자세가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드보라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말을 하면서요, 제일 못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멈추라고 하는 그 순간에 멈추지 못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약점이다라는 것입니다. 더 큰 일을 한다고 스스로 느끼는 사람들, 더 많은 일을 한다라고 스스로 자신의 입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못하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는 자리에 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요, 내가 하려는 일, 내가 주장하는 바를 어떻게 해서라도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신 그 선을 항상 넘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을 넘어가게 되는 순간에 이미 그 일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낸다라고 할지라도 그 결과는요,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없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결과가 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강하고 담대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내 의지와 내 믿음과 내 실력들을 가지고서 끝까지 밀어붙여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어내는 것, 여러분, 그것이 강하고 담대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여기서 멈추면 내 자존심이 상할 텐데, 지금 여기서 서게 되면 지금까지 내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질 수도 있는데 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멈춰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멈출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았을 때는 이 길이 아니라 이 길로 가야지 성공이 있을 것 같고 뭔가 결실이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라도 우리가 그 길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강하고 담대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세상은요, 결과가 좀 좋으면 그 안의 과정은 좀 잘못되었다라고 할지라도 눈 감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들이 교회에서, 신앙 안에서도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결과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원하시는 결과는요, 성공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결과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라는 곳으로 가자고, 내가 따라오르는 곳으로 따라오라고, 그러나 내가 멈추라고 하는 곳에서 멈추라고,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삶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이라고 말하는 것, 우리가 손에 쥐어지는 것들은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만들어진 것이고, 그것들은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판단하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범죄하게 되는 그 범죄의 첫 번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는 이 드보라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예비하셨는데, 그 사람은 바로 바락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드보라가 바락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바락 너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있단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전해준 말씀을 전달을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으로 군사 1만을 모아서 기다리고 있다가 내가 신호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대적해야 될 그 가나안 족속인 시스라의 군대를 너에게로 붙여주시면 그와 전투를 벌이면 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받은 바락이 처음부터 예, 알겠습니다. 이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무조건 순종하고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다 들은 후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이 말을 전해준 드보라 당신이 나와 함께 그 전쟁터로 나아가면 내가 이 일을 할 것이고 당신이 나와 가지 않으면 나도 이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보면서 바락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처음부터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들을, 복들을 놓쳐버렸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결코 그런 건 아니죠. 물론 분명히 9절 말씀에 보면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는 말씀으로 바락이 얻어야 될, 마땅히 받아야 될 영광을 얻지 못하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락이 그 순간에 했던 말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내가 바락을 통해서 행해야 할 일들, 또 앞으로 바락을 통해서 받아야 될 영광들, 야, 얘는 틀렸어 라고 하나님께서 내치실 만한, 그의 삶을 전체를 평가할 만한 사건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라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라는 이 구절에서 많은 선지자들을 열거하는 그 구절에 누구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까? 바락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바락은 충분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순종을 하고 쓰임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바락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죄악의 모습은 뭐냐?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누군가가 와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했을 때 쉽게 그 말에 예,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죠. 지금 바락이 해야 될 이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면 바락과 전쟁을 치르게 될 적군은 철병거가 900대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뭐냐면 그 말들이 끄는 그 마차 있죠. 그래서 그 마차를 타고 다니면서 군인들이 싸움을 싸우게 되는데 이 마차가 900대가 있었고 그 외에도 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사람들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나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무장이 어느 정도였냐면 사사기 5장 8절에 보면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이 시스라의 군대와 대적하기 위해서 전쟁터로 나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숫자가 4만 명이었는데 그들 중에 군인으로서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될 창과 방패를 가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전쟁터로 그 사람을 대장으로 삼아놓고 가서 싸우시오 라고 말을 했을 때 누가 선뜻 예,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셨으니 제가 죽을 힘을 다해서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달려나가겠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말을 나에게 전해주었던 그 선지자라도 붙잡고 싶은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어려운 일들이 닥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과 동행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믿습니다. 믿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일들을 당하면 어디로 달려갑니까? 기도원으로 달려갑니다.
기도해 주는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목사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목사를 통해서라도 기도를 받고 위안의 얘기를 들어야지, 그래야지 마음이 놓이는 게 우리의 심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원에 찾아가서 거기서 울부짖고 그분의 얘기를 좀 들어야 그래도 마음이 놓이는 게 우리들의 심정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락이 지금 붙잡고 있는 게 그건 거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내게 주어진 일이라는 것을 내가 믿는데 그래도 이 말을 전해준, 옆에서 끊임없이 내가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 낙심될 때마다 나에게 계속해서 야, 이 일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기신 일이야, 하나님께서 너와 동행해 주실 것이야 라고 힘을 줄 수 있는 그 존재가 내 옆에 꽉 붙잡히는 것과 막연한 것과는 사람의 마음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요구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믿음이 없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락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그의 조건, 그가 내세웠던 조건이 이 드보라에 의해서 수락이 된 후에, 그 이후에 자신이 들었던 말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바락이 드보라에게 함께 가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드보라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근데 이번 전쟁에서는 네가 어떠한 영광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자, 목숨을 걸고 내 목숨 걸고 내가 내 손으로 나가서 전쟁을 치르는데 기껏 다 하고 났더니 너에게는 아무것도 이번 전쟁에서 돌아올 영광의 몫이 없다, 너에게 돌아올 어떠한 명예도 없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한다면 한 번쯤 주저할 만도 하죠. 그러나 바락은 그거에는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드보라가 나와 함께 하기만 한다면, 내가 이 전쟁에서 어떠한 것을 얻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것은 중요치 않습니다라고 하고 달려나가는 것, 이것이 바락이 가지고 있었던 영성이고 이것이 바락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첫 번째 1등이 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하나님 앞에 1등이 되려고 하고 첫 번째가 되려고 노력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우리의 신앙의 싸움은 여러분 등수를 매기는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엔 1등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첫 번째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첫 번째가 필요하면 마지막인 사람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와 마지막을 순간순간 메꿔줄 그 사람들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이 땅에서 그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도 늘 어떻게 하면 내가 1등을 할 것이고 어떻게 하면 첫 번째로 들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더 깊은 관심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 그렇게 신앙생활들을 합니까? 그래야 내가 한 일이 기억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1등을 기억을 합니다. 첫 번째로 무엇을 한 사람을 기억을 합니다. 첫 번째로 북극에 도달한 사람, 첫 번째로 남극에 도달한 사람, 첫 번째로 아메리카를 발견한 사람, 금메달을 딴 사람,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북극을 다녀왔고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남극을 점령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갔습니까? 그 일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며 가치가 있는 일들이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오직 첫 번째만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오직 1등만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가장 말석에 내 자리가 돌아가도 저는 그런 건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만 있으면 좋습니다. 그 일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내가 확인할 수만 있으면 나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자들이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짓고 있는 범죄가 뭡니까? 그겁니다. 누구도 말석에 앉으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 첫 번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메꾸려고 하는 자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해서 내가 한 일들이 기억되어지는 것에 훨씬 더 많은 관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들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영적인 싸움의 실체는 내가 몇 등을 했느냐, 내게 돌아올 몫이 무엇이냐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돌아올 내 영광과 그 내 몫의 크기와는 상관없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어디서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실제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영적인 싸움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바로 야엘이라는 여인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실 이 야엘이라는 여인은 우리에게 굉장히 생소한 인물이죠. 이 바락과의 전쟁에서 패한 시스라가 피난을 가게 됩니다. 도망을 가서 겐 족속의 후손이었던 헤벨의 천막에 들어가게 되죠. 원래 이 겐 족속은 모세의 장인이었던 겐 사람의 후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한 이후로 가나안 땅에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정착을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누구들과 더 친해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 친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이르러서 이 헤벨이라는 인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었던 가나안 사람들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 그러한 관계 때문에 시스라가 전쟁에 패한 이후에 자신의 목숨을 보호해달라고 의탁하는 것을 이 헤벨에게 올 정도로 이 사람과 시스라의 관계가 아주 돈독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헤벨에게 그 자신의 목숨을 보호받기 위해서 피신했던 이 시스라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됩니까? 헤벨의 아내였던 야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도대체 이 야엘이라는 여인이 왜 시스라를 죽였을까요? 만약에 이 야엘이라는 여인이 시스라와 자신의 남편과의 관계를 조금이라도 고려했다라고 한다면 감히 그 남자를 죽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시스라라는 인물을 죽일 수 있었던 이유는 나와 이 사람의 관계, 이 남편과 이 사람의 관계, 저 사람의 배경과 우리 집안의 관계들을 의식한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만을 의식했기 때문에 시스라를 죽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시스라의 관계만을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시스라는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냐? 바로 죽여서 없애야 될 원수라는 것이죠. 야엘은 뭡니까? 나하고 아무리 친밀한 관계라고 할지라도, 이 사람과 지내게 되면 내 삶에 아무리 큰 도움이 된다고 할지라도 이 존재가 하나님의 대적이라면 곧 누구의 대적이 되는 겁니까? 나의 대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이 우리들 가운데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신자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아직도 내 입장에서 사물을 판단하는 그것들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저것이 대적이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냐를 우리가 생각하면 그 답이 금방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분명히 하나님 앞에 대적이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저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쉽게 버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저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내가 아니다라고 거절을 하지 못하고 고민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믿음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신자라고 말을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이런 고민의 순간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실 것인지를 생각하고 거기에 합당한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등을 하지 않는 게 믿음인 것이 아닙니다. 갈등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갈등 이후에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갈 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보다 더 잘 되는 것이요, 그들의 자녀들보다 우리들의 자녀가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직장을 얻는 것이요, 우리가 그들보다 더 건강하게 사는 것이요, 결코 그런 것들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갈등하고 고민해야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 저들은 우리와 다른 결정을 내리는구나 하는 것에서부터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악된 세상, 죄의 유혹이 그 어떤 시대보다도 넘쳐나고 있는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세 가지 사람은 이렇게 그 사람들이 강했기 때문에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옆에 우리가 범죄라고 느끼지 못하고 쉽게 우리 마음속에서 행하고 넘어가야 될 그 죄의 유혹에 연약한 우리들의 연약함을 드러낸 사람들이 이 세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는 곳에서 멈출 수 없는 믿음, 또 내 명예와 보상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없는 곳에서 일하기를 싫어하고 그 자리를 꺼려하는 내 모습들, 또 하나님의 입장을 고려하기보다는 늘 내 입장을 고려하면서도 이것이 죄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신자들의 가장 치명적인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사기를 통해서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이스라엘 그 죄악의 정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론에서도 말한 것처럼 죄라는 것은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항상 우리 옆에 있으며 우리 안에 있으며 언제라도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존재가 바로 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 죄의 유혹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누구도 이 죄로부터 자유롭다라고, 나는 이길 수 있어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뭡니까? 실제로 내가 연약하다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에 너무 연약한 존재입니다. 죄의 유혹에 아주 연약한 존재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지 아니하시면 바로 그 죄의 자리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저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고백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오늘 이런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늘 끊임없이 하나님, 내가 그 말씀에 붙들려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말을 하고 또 실제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라야만 우리가 그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던 이 세 사람의 연약한 모습들, 이 연약함 가운데 혹시 내가 있는지 아닌지를 살피고 우리가 이 연약함 가운데 승리하는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